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몇 주째 줌으로 예배하는 거죠? 한 5주? 6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늘도 이렇게 줌으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도 예배할 때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에 비록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집에서 예배하거나 뭐 줌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또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 청년을 위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게요. 같이 기도할게요.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Are you hurting and broken within? Overwhelmed by the weight of your sin? Jesus is calling. Have you come to the end of yourself? Do you search for a drink from the well? Jesus is calling. Oh, come to the altar. The Father's arms are open wide. Forgiveness was flowing.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Leave behind your regrets and mistakes. Come today, there's no reason to wait. Jesus is calling. Bring
autumn, their father's arms are open wide. Forgiveness was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Oh, come to the altar, the Father's arms are open wide. Forgiveness was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May you cross as you wait for the crown. Tell the world of the treasure you found.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할 수 있음은 기뻐할 수 있음은 주의 선하신 맛봄이라. 그의 건지심 속에 참된 자유함을 보았네. 자랑할 수 있음은 주의 신실하심 깨달아. 그의 사랑을 통해 참된 회복을 경험함이라.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주 경외할 때 주의 나라 영광 보여주시니 달려갈 힘을 얻네. 존귀하신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주발할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 이름 송축해. 자랑할 수 있음은 자랑할 수 있음은 주의 신실하심 깨달아. 주의 신실하심 깨달아. 그의 사랑을 통해 참된 회복을 경험함이라.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때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주 경외할 때 주의 나라 영광 보여주시니 달려갈 힘을 얻네. 존귀하신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주발할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 이름 송축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고 참된 그 자유함을 우리가 만끽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을 통하여서 놀라우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 내가 오늘도 숨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그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각국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수고하는 에센셜 워커들에게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저희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주변을 돌아보면 소외된 사람들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사랑청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전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게 해주세요. 오늘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줌으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줌 예배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가능하시면 비디오 온 해주시고 조모임까지 끝까지 참석해주세요. 헌금 시간은 온라인으로 어프링 시간을 해주실 수 있고 오늘은 특별히 텀 3 시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pre-discussion 미팅이 있을 건데요. 2개의 조가 한 팀이 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멘토스 3분과 플러스 간사님 이렇게 맡게 되어서
두 조씩 같이 오늘은 조모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 다다음 주도 아마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Here to Serve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특별 광고 감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특별 광고 하려고 나왔고요. 괜찮으시면 파워포인트 넘겨주시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저번 주에 전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웃들을 나누고 또 이웃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일까라고 고민하고 또 리더들끼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 리더 모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또 저희가 어떤 프랙티컬한 웨이들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저희들이 잘 모르겠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그러면 우리가 가볍게 시작을 해보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까먹었겠지만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연락하는 거였어요. 새롭나요? 예, 처음 듣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저번 주에 예전에 저희 청년부를 함께 섬기고 같이 교회를 섬겼던 두루 형제라고 있어요. 지금은 결혼을 해서 뉴질랜드에 와 있는 무슬림 사람들 그리고 리퓨지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지금 힘들어하는 한 가정이 있다. 그래서 그 리퓨지 가정에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또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도울 수 있는 곳들을 허락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피터스 가족이고요. 피터스 가족은 체코에서부터 왔어요. 우리가 알면 체코는 되게 잘 사는 나라 아니야? 유럽에 있는 뭐 관광 명소잖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체코에서도 그 안에 경제 공황이랑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정치적인 불안함 때문에 여전히 refugee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체코를 나와서 캐나다에서 몇 년간 살았었는데 캐나다에서 이제 영주권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아서 독일로 잠깐 넘어갔다가 독일에서 또 한 달, 두 달 정도 머물면서 또 비자가 잘 되지 않아서 지금 뉴질랜드로 왔고 작년에 뉴질랜드에 와서 지금 비자를 신청하고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였는데 영주권을 기다리는 시기에 지금 팬데믹이 오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든 업무들이 다 중지되어서 지금 기다리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피터라고 하는 그 아빠가 이 가정을 위해서 그 컨스트럭션 워커로 일하고 있었는데 지금 락다운 되면서 일을 하지 못해서 생계가 되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플랫에 어떻게 보면 방을 찾지 못해서 뭐 한 달, 두 달 아니면은 몇 주, 아니 며칠만이라도 플랫을 만약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집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은 벌써 몇 년째 집을 찾지 못하고 어딘가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두 가정이 아이들이 5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딸이 17살인데 지금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서 3개월 차 임신 중이고요. 그리고 14살짜리 아들, 그러나 12살짜리 아들, 그런 다음에 10살짜리 딸, 그런 다음에 지금 막내가 14개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이 지금 되게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지금 특별히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의 첫 번째는 음식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5명이잖아요. 어린 아이까지 있고 또 임산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게 엄청나겠죠, 양이. 그래서 음식들이 되게 많이 필요로 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리더들끼리 미리 한번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시작해보자라고 해서 리더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그들에게 푸드 파스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 예림이가 목숨을 걸고 슈퍼에 가서 장을 봐서 비를 뚫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가족에게 필요로 하는 음식들을 제공을 했고요. 그랬을 때 피터네 가족에서 뭐 이런 리스폰스가 왔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도 좀 많이 음식들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리더들이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들도 조 안에서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팀으로 오늘부터 나눠지게 될 텐데
각 팀에서 조금씩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딜리버리를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온라인 딜리버리 시켜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음식들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함께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희에게 요청했던 부분이 옷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 옷도 그렇고 또 본인들 옷도 그렇고 지금 옷이 많이 없어서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일단은 37살, 39살 저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집에 혹시라도 부모님의 옷이나 이런 부분에서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시고 또 17살짜리 딸은 160 초반이라고 해요, 키가. 그런데 조금은 덩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이를 지금 임신 중이니까 조금은 헐렁한 옷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남성분들도 남자 청년들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은 큰 옷 아니면 여사 청년들 중에서도 조금은 크게 배기하게 입는 옷들이 있으면 한번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14살짜리 아들은 지금 160 후반 정도 된다고 하는데 조금은 그 통통한 섬나라 아이랑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은 덩치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크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있으면 함께 모아주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은 작다고 생각하거나 딱 맞는 옷들도 12살짜리도 있고 10살짜리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괜찮은 옷들이 있으면 한번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입을 수 있는 옷도 괜찮고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옷도 괜찮고 아무 때나 입는 거 괜찮아요. 티셔츠도 괜찮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아주면 그 모아준 것들을 저희가 수요일 날 29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교회 앞에다가 박스를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거기다가 드롭을 좀 해주시면 예림이랑 전사님이 그걸 컬렉트해서 저희가 같이 함께 전달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교회에서도 이 어린아이, 특히 이제 갓난아이 부분이랑 그런 나의 파이낸셜리 필요한 서포트들을 교회 전체가 참여해서 모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는 다음 주부터 아마 시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저희 청년부가 먼저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저희가 먼저 참여하고 먼저 시작하고 먼저 도움의 손길을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들이 또 우리 교회 전체에게 좋은 인커러지먼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까지 스페셜 광고였습니다. 같이 헌금송 하시면서 헌금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리 내 마음 찬양 받으실 주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드리리 이 순간 감사의 제사로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이 예배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사랑의 그 피로 나를 덮으소서 나의 주 성령님 날 다스리소서 당신의 사랑이 나를 덮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 온 마음 다하여 늘 사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간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듯이 우리가 Here to Serve를 하려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한 가정에서 저희 공동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파이낸셜한 도움들, 그리고 음식, 그리고 옷들,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각자의 조에서 조금씩 우리의 것들을 들여서 이들을 도울 때에 그저 물질만 가고 옷만 가고 음식만 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에 함께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 찬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것을 드릴 때에 우리의 조그마한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Here to Serve 사랑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말씀을 잠깐 읽고 나아갈 텐데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이에요. 출애굽기를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같이 큐티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출애굽기 말씀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을 때요. 이번 주에도 특별한 그 리더를 초청했는데요. 2년간 회계로 저희 열심히 돈 관리를 해주시고 그 이번 주부터 시작될 펀드레이징 때문에 바빠진 일영이한테 이번 주에는 부탁을 했어요. 혹시 일영이 있나요? 네, 네. 일영이가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술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간사님께서 아까 광고하면서 잠깐 멘셔닝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우리 주일 설교가 끝나면서 한 주간 우리가 평소에 잘 연락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 세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는 그러한 같이 챌린지를 했었는데 혹시 연락을 해보신 분 계신가요? 제 화면에 첫 번째 화면에 여러분들이 화면을 켜고 보이시는데 혹시 연락을 해봤다 한번 동그라미 올려봐 주시겠어요? 석인이는 이렇게 하고 있고 동그라미 오케이. 그 중에 한 명은 저희 청년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한테 하고 2명은 청년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려고 했는데 혹시 뜬금없는 이번 주에 연락을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오호. 연락은 했는데 아무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 뭐지? 오케이. 이번 한 주 그렇게 지내봤고요. 간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듯이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혹은 앞으로 몇 주 동안에는 우리에게 도움의 요청이 온 그 피터 가정에게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플로우하는 그러한 히어트 서브를 해보려고 해요. 같이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인트로로 지난주에 함께 했던 또래 모임 피드백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예전에 한 1년 전에 한번 또래 모임을 했을 때보다 이번에 또래 모임은 훨씬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끝났다라는 여러 피드백들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 또래 모임 질문이 총 4가지였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요. 제가 정리를 조금 해봤어요. 순서는 다를 수도 있어요. 청년부 이슈 관련해서 우리가 청년부 공동체가 커지면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분들께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뭐 랜덤으로 조모임 했던 게 되게 좋았다. 그래서 레귤러하게 하면 좋겠다. 아니면 또래 모임이나 아니면 다양한 액티비티를 활용해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의견이 있었고요. 연합, 교제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특별히 스페시픽한 이그젬플을 주셨는데 불금 줌 미팅 같은 플랫폼이 좋다. 제가 알기로는 이틀 전 금요일에도 새벽 3시까지인가요? 사람들이 막 줌에서 이 플랫폼에서 얘기를 나눴다고 하고 아마도 평소에는 오프라인으로는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혹은 같이 얘기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줌을 통하여서 친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락다운이 끝나도 어떻게 이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친하지 않은 그룹이라도 친해지려는 노력. 뭐 예를 들면 저녁을 같이 먹는다거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친한 그룹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친하지 않는 그룹이라도 다가가려는 노력들 그리고 예배 전후로 밍글타임 저는 이 아이디어가 제일 좋았거든요. 여러분들 키익교회나 아니면 큰 교회들 가보면은 뭐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커피를 프로바이딩 해줘가지고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커피 마시면서 약간 밍글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 빨리 돈 모아서 커피 머신을 샀으면 좋겠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설교 전에 아마 커피를 내리고 있을 것 같은데 청년부 이슈 관련해서 이러한 피드백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또래별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제가 나이대별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85년부터 88년 우리의 기둥 같은 형아 누나들은요. 조2의 청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들을 주셨고요. 89년부터 92년생들은 크리스천 커플들을 위한 썸띵. 약간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에 대해서는 예비 부부 학교도 있고 간사님이랑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사실 그냥 크리스천 커플들 어떻게 하면은 크리스천으로서 함께 잘 연애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89년, 92년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93년, 94년은 액티브한 또래 모임, 취미 동아리 그래서 할 수 있는 이그샘플을 한 10개 넘게 주셨는데 뭐 캠핑, 서핑, 커피 클래스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액티브한 또래 모임, 취미 동아리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95년부터 97년은 약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서 일하기 시작한 처음이어서 그런지 신앙과 삶에 있어서 밸런스를 배울 수 있는 기회 예를 들면 내가 회사에 가서 아니면 직장에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현수 집사님께서 결혼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한 리소스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요. 98년에서 00년 이제 밀레니얼 세대로 가면 갈수록요.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 논 크리스천과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신앙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막내들 01년부터 03년생까지는요. LGBTQ 등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받아들일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했어요. 이 또래별로 필요한 거 라인업을 보시면요. 그 나이대별로 특징이 좀 나타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년에 하고 싶은 청년부 사역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었어요. 왕관우이 같은 미니 선교팀 좋다. 뭐 너무 해외로 나가는 부담스러운 선교보다는 소소하게 작게 프로젝트 같이 미니 선교팀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좋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Here to serve 봉사활동이나 섬김 종찬이가 다음 주 토요일에 아마 오클랜드 시티 미션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 광고도 올렸었는데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팀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가족팀 저희 청년부의 인원들이 늘어나면서 새가족 애프터 케어를 할 수 있는 팀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고민과 기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팀 아니면 고민을 카운셀링 할 수 있는 그러한 팀들. 그리고 5번째로는 이 의견이 진짜 많았어요. 1일 리더 체험 시스템이라는 건데 부조장이 지금은 1명인데 부조장이 만약에 2명이라면 지금 현순회존 2명인데 이 부조장들이 SBS나 아니면 다른 오케이션들을 통하여서 리더 체험을 해보면서 스텝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6번은 어나더 하이데르베르크 모임인데
하이델베르크가 요즘에 잘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웨스트민스터나 아니면 다른 성경 공부도 하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7번은 신혼부부 모임인데요. 우리 결혼한 커플이 한 청년부에 3커플이 있는데 해리자매나 태호 형제 같이 어떻게 보면 이 신혼부부 모임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신혼부부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마지막 8번이에요, 여러분. SBS 도와주세요. 점점점이었어요. 누가 쓴지 알겠죠? 그 아마 김예훈이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연도에 SBS는 예훈이가 거의 혼자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SBS 준비할 때는 좀 어린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같이 트랜지션이 될 수 있도록 SBS 준비팀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3가지 의견들을 정리해봤고요. 마지막에 질문 하나가 더 남아 있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근황을 묻는 락다운 이후에 신앙생활이 어떤지, 락다운 전과 락다운 후의 신앙생활을 비교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근황들 혹은 그 락다운 이후의 신앙생활에 썸머리 해줬던 것들을 보면 진짜 신기한 게 잘 지낸다와 잘 못 지낸다가 하프 앤 하프였어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아니면 어떠한 일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잘 지내는 사람들이 반, 잘 못 지내는 사람들이 반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어요. 요즘 어때요?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보냈나요? 이제 5주, 6주, 7주 이렇게 계속해서 롱텀으로 락다운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지내고 있으신가요? 저희 일영이가 오늘 읽어줬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락다운이 길어져서 개인적으로 잘 지내던 잘 지내지 못하던 사실은 뉴질랜드 전체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와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의 백그라운드는 뭐냐면요.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 스토리 자체도 되게 잘 알 수도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애굽, 엑소더스를 하고요.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뒤쫓아왔어요. 바로 왕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서 있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 던지자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을 때 물에 잠겨서 전멸하게 돼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오늘의 말씀의 백그라운드예요. 근데 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하냐면요.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고 해요. 여기서 수르 광야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했지? 이런 걸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하나 들고 와봤어요. 그래서 제가 줌에 놀라운 기능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보이시나요? 여기가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동했냐면요. 이 빨간색 줄을 따라 가지고 쭉 가서 여기가 홍해거든요. 쭉 여기가 홍해예요. 그래서 여기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수르 광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지역으로 홍해를 건너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말씀을 보실 때 기억하셔야 될 지역이 마라라는 지역이랑 엘림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 지역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떠한 오케이션,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냐면요. 수르 광야는 사막 같은 데예요. 여러분들이 사막을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근처에 호주에도 사막이 있는데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대요. 사흘은 3일이에요. 3일 동안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대요. 한번 이 상황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3일 동안 사막, 수르 광야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했는데 물을 얻지 못했대요. 3일 동안 계속해서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한. 상상만 해도 고통스럽죠.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군대
군대 갔다가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군을 하면은 그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한 1박 2일, X 강사님 올려주셨는데 1박 2일 동안만이라도 행군을 하게 되면요. 그 물이 진짜 중요해요. DP 보신 분들은 그 수통이 6.25 전쟁 때 썼던 수통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6.25 전쟁 때 썼던 수통은 못 써봤고, 한 1970년도에 썼던 수통을 처음에 훈련받을 때 써봤거든요. 근데 진짜 행군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 1970년도부터 물려 내려오던 그 수통을 거기에 물을 담아 먹는다는 게 상상을 못 하는데 1박 2일 행군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물을 받아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행군을 할 때는 물이 중요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3일 동안 걸어가면서 물을 못 마셨대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상황을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마라, 아까 제가 지도에 표시해드렸죠. 수르광야에 있었던 마라라는 시티에 드디어 도착해요. 근데 거기서 물을 발견하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거든요. 마라는 물이 쓰다라는 이름인데요. 3일 동안 걷고 걸어서 마라라는 그 시티에 도착했는데 물이 있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이 찾아온다면 어땠을까요?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짜 참다 못해가지고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3일 동안 그 목마름, 그리고 계속해서 걸었던 그 지친 그것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투덜투덜 거리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던 상황은 이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원망하거든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출애굽 이후의 사건이에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도 그들이 종살이하고 고통당하던 것 때문에 죽겠다, 우리 좀 애굽에서 꺼내달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의 내용의 이 말씀 이후에도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또 광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대요.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과 같았던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의 모습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도 제가 메인 포인트 2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bitter water예요. 쓴 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출애굽의 어떤 여행, 여정 가운데에서 쓴 물을 경험하게 돼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 앨리스트 하프 정도에 되는 사람들은 이 락다운의 시간 가운데에 이 쓴 물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연장되어진 이 락다운 가운데에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길어질 것 같으니 락다운 가운데에 쓴물, 인생의 쓴맛, 어려움, 고난들 혹은 이 락다운뿐만이 아니더라도 알게 모르게 크게 작게 여러분들의 뭐 건강이 어렵든지 아니면 마음이 힘들다든지 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인생의 쓴맛, 인생의 쓴물을 경험해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 인생의 쓴물, 쓴맛, 아픔, 고난을 경험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로 혹은 어떠한 리스폰스를 하나님께 보이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던 모세는 이 어려운 쓴물, 쓴맛, 어려움을 경험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요. 25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cried out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인생의 그 어려운 마라의 쓴물, 쓴맛,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지만 그 영적 리더였던 모세는 하나님께 cry out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모세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세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리키세요. 포인트 하세요. 그리고 모세가요,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로 그 홍해를 짚었던 것처럼, 홍해물을 갈랐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포인트 하시는 한 나무를 가지고 물에 던져요. 근데 그 물이 달게 되었대요.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물이 달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 그래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스킹 하시고 요구하셨던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26절에 나오거든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와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 함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 말이 되게 임프레시브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통하여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너희가 이것을 다 지켜 행하면 내 곁에 있으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애굽의 질병이에요. 애굽에게 내린 질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질병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가 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내 곁에 있으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 어려움, 혹은 인생의 쓴맛, 쓴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시험을 위한 것이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기 위함,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고난의 상황과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해 보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혹은 광야에서 3일 동안 목마름 가운데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 인생의 쓴맛과 쓴물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들이 보였어야 할 반응은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을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홍해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치료하는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위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러한 상황을 세팅해 놓으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생의 쓴맛과 쓴물을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혹은 지금 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이 상황을 원망하고 혹은 이 상황을 만들어낸 누군가를 원망하고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려움 가운데 그냥 빠져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취해야 할까요? 각자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쓴물과 쓴맛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해 나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두 번째 포인트는 sweet water예요. 단물. 쓴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쓴물을 한 나무를 통하여서 단물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 엘림에 이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마라를 지나서요. 아까 지도에도 그 마라 밑에 지역에 있었잖아요. 엘림이 어디냐면요.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대요. 물샘이 있었고요. 스트림이 있었고요.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2 springs and 70 palm trees라고 하는데 서쪽에 우리 오클랜드 서쪽에 그 palm spring이라는 최근에 다시 뭐라 그럴까요? 리뉴얼한 그 온천이 있어요. 그 KRCF 간사님이 하시는데 이거 홍보인가? 아무튼 거기 palm spring이라는 온천이 있는데 아마 여기서 나온 말일 거예요. 엘림에 이르게 하셔서요. 그 쓴물과 단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엘림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요. 거기에서 쉬게 하세요. 물 곁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거기에서 물도 마시게 하고 나무 그늘에서도 쉬게 하시는 거죠. 엘림의 이미지를 찾아보면은 이런 이미지래요. 근데 이 이미지가 막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가지고 제가 예전에 타우랑가에 한번 놀러 갔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좀 잘 찍죠. 나무들이 있고 물들이 있고 뭐 이런 모습은 아니었겠지만 사막 가운데 그냥 오아시스 같은 환경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인도하셔서 물도 마시게 하고 쉬기로 하시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선조들 혹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계속해서 트랜스퍼 돼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 23편 1절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still waters. 하나님께서 그 쉴 만한 물가와 우리를 나무 그늘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고백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혹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가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단물, 인생의 단물, 단맛을 또한 경험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 가운데에서 어떠한 도구를 통하여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냐면요, 한 나무예요. A piece of wood예요. 한 나무를 통하여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성경학자들이나 많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한 나무가 인디케이터 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상상해 보시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한 나무. 뭐냐면 이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디케이트 한다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었잖아요. 한 나무를 통하여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의 죄인 되었던 쓴 인생을요. 정말로 쓰고 고난, 어려움, 아픔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한 나무를 통하여서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구원받은 달콤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의 쓴 인생을 달콤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들이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 나무로 허락된 달콤한 인생을요. 여전히 쓴 인생의 쓴맛과 쓴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달콤함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이 쓴맛에서 단맛으로 변화되었다면요.
우리는 그 단맛을 가지고요. 혹은 짠맛, 소금을 가지고 이것으로 맛을 내야 돼요. 누군가에게 그 달콤함과 따뜻함을 전달해야 할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쓴맛에서 단맛으로,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간사님께서 아까 나눠주셨잖아요. 지금 락다운 상황이어서 우리도 힘든데 누군가를 도와줘야 해? 네, 도와줘야 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우리보다 더 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달콤함을, 이 단맛을 전해야 하는 거죠. 물질이나 어떠한 파이낸셜한 서포트를 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예요. 처음에 제가 지금 요즘 잘 지내라고 했었을 때 하프 앤 하프였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게요. 예를 들면 집돌이나 집순이들은 지금 이 락다운의 시간이 너무 좋대요. 스페시픽한 그 센텐스를 봤는데 이 상태로 4년이나 5년도 지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이. 그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락다운이 엘림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락다운이 너무 좋아, 행복해. 근데 16장 오늘의 말씀이 출애굽기 15장이었는데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그 엘림에서 다시 떠나서 시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돼요. 그 시내 광야에서 다시금 목마른 상황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지금 이 락다운의 시간이 혹시라도 엘림이라고 너무 좋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찾아올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올 광야가 있어요. 뭐 락다운이 끝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움은 그 광야는 언젠가는 찾아와요. 지금 락다운의 시간이 엘림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요. 그냥 누리기만 하고 아우 좋다. 이렇게만 있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언젠가는 찾아올 그 또 다른 광야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체력이든 영적이든 어떻게든지 간에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요. 웨이스트하지 말고요. 다시 찾아올 광야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이제 진짜 마무리할게요. 우리의 인생의 쓴맛, 쓴물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통하여서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생의 쓴맛, 쓴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달콤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달콤한 인생을 살아갈 때요. 여전히 우리에게 광야가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디프레스 되고 디스커리지 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달콤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다시금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우리들이 그 달콤함을 단맛을 더 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락다운의 시간을 엘림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찾아올 그 광야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놓고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요. 잠깐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쓴맛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 더 쓴맛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간사님이 나누어 주셨던 그 피터 가정을 위하여서도 잠깐 동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시간 각자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임을, 귀한 기회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뻐할 수 있음은 기뻐할 수 있음은 주의 선하신 맛보미라. 그의 건지심 속에 참된 자유함을 보았네. 자랑할 수 있음은 주의 신실하심 깨달아 그의 사랑을 통해 참된 회복을 경험함이라.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주 경외할 때 주의 나라 영광 부여 주시니 달려갈 힘을 얻네. 존귀하신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주발할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 이름 송축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자랑할 수 있음은 자랑할 수 있음은 주의 신실하심 깨달아 그의 사랑을 통해 참된 회복을 경험함이라.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주 경외할 때 주의 나라 영광 부여 주시니 달려갈 힘을 얻네. 존귀하신 주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주발할 때 주의 성령 날 자유케 하시니 그 이름 송축해.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주 경외할 때 주의 나라 영광 부여 주시니 달려갈 힘을 얻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믿음의 트레이닝을 시키는지, 믿음의 프랙티스를 시키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시나 지금 우리 사랑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쓴물을 경험하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랑 청년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단물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엘림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쓰듯쓴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변하였듯이 그 단맛을 가지고 그 달콤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도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며 그 쓴물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달콤함을, 따뜻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저 우리에게만 고여 있어서 그냥 만족하고 공동체가 그저 커져만 가고 고인물이 되어지고 썩어져 가고 우리만의 개토를 형성하는 이 공동체가 아니라 그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을 플로우 시킬 수 있는, 이 세상 속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사랑 청년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 간사님께서 오늘 진행될 프로그램 그리고 시즌이래 저희 텀 3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트로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또 나왔어요. 예, 아마 자주 나오게 될 것 같아요. 텀 3에 저희 사랑사랑 텀 3가 오늘로 시작하게 됩니다. 예, 다들 기쁘지 않은 표정인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항상 큐티 할 때도 그렇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전사님 나눠주실 때 말씀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래서 저희 텀 3는 항상 저희가 지금 1년 동안 하나님 말씀 공부했고 SBS 했고 또 수련회 갔고 또 종모임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또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전할 수 있을까 또 어플라이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다루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텀 3 때 다루게 될 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Q&A랑 그런 다음에 LGBTQ+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예배 끝나고 한 번 더 고스로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일단 멘토스 모임에서 Q&A를 다루는 걸 3시간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멘토스 안에서. 그 다음에 리더 모임으로 가서 리더 모임이랑 같이 했는데 리더들이랑 같이 그 나눔을 하고 같이 언더스탠딩을 하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카톡방에 이미 조방에 다 올라갔을 텐데 여러분도 아직까지 그 full understanding이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고스로하고 그런 다음에 팀으로 나눠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Q&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Q&A는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오늘 9월 26일,
그런 다음에 한 주 쉬고, 그래서 10월 3일 날은 그냥 조별로 자유롭게 시간을 가질 거고요. 10월 10일 날, 그런 다음에 17일 날 이렇게 3번의 주일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2개의 조가 한 팀을 이뤄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처음 파트는 뭐냐면 우리가 디스커션을 하게 될 텐데, 주일 예배 때 입어서는 안 되는 옷차림이 정해져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디스커스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한테 각자 생각해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다음에 2번째 파트가 뭐냐면, 그게 끝나고 나면 우리가 했던 첫 번째 파트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했던 질문들, 아니면은 뭔가 미스테리해서 풀리지 않는 부분들, 아니면 따지고 싶은 거, 왜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여러분 팀 안에서 함께 나눠주면 저희가 그것들을 다 컬렉트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다음 모임, 그러니까 10월 10일 모임으로 연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2번째 파트에서 나눴던 그 질문들을 저희가 컬렉트해서 그 안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들 4가지를 선택해서 다음 10월 10일 날 한 팀마다 한 질문들을 줄 거예요. 그러면은 각 팀에서 자기가 받은 어사인된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파트에서 했던 것처럼 디스커션 같이 하고 답을 찾아볼 거거든요. 그 답을 찾았던 것들을 한 팀씩 앞에 나와서 프레젠트하고, 그 프레젠트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팀들,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랑 청년들이 코멘트할 부분, 아니면 챌린지할 부분들, 아니면 애드하고 싶은 부분들을 서로 나누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4팀이 나와서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서로 프레젠트하고 나누게 되겠죠.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게 빌드업 돼서 10월 17일로 가게 되고요. 10월 17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걸 3번으로 나눠서 빌딩업 하기 위한 피날레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17일 날 하는 거 하려고 이 2번을 했던 거예요. 자, 17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컬렉트했던 질문들 중에서 10월 10일 날 같이 나누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내용들을 저희가 17일 날 하나씩 다 같이 나눠볼 텐데, 이번에는 팀으로 나눠져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individually 디스커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픈 디스커션이라고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패널들이 앞에 있을 거고요. 패널들은 아마 멘토스랑, 그런 다음에 저랑, 그런 다음에 전사님이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하나 오늘 컬렉트한 질문들을 나눠가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개인적 의견들을 표명해주고 또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자기의 의견들을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는 연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이런 거 하나요? 왜 이런 거 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또래 모임에 나왔던 내용들 쭉 나왔지만, 특히 이제 젊은 우리의 새싹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또 아니면 신앙에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것들이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겪게 되는 이슈와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려면 그걸 어플라이하는 능력들과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능력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겉으로 어떻게 보면 끄집어낸 것들을 딴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방법들과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는 연습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리에만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가슴에만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또 함께 답을 찾아가 보는 연습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안에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째는 LGBTQ인데요. 자, LGBTQ는 커밍 아웃이 아니라 커밍 순, 이제 곧 여러분한테 더 많은 디테일들에 대해서 알려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미 지난 6주 전부터 멘토스는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컨텐츠도 조금씩 쉐이핑업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컨펌하지 못했던 부분, 이걸 언제 어떤 주일날 하게 될 거냐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LGBTQ보다 더 큰 여러분의 시험이라는 게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그 시험을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하려고,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듣고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 시간 그리고 날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컨펌되는 모습을 알려줄 것 같고요.
근데 저희 멘토스 안에서는 지금 LGBTQ가 어떻게 보면 되게 핫한 토픽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이거 되게 무겁다. 어떻게 이걸 다루지? 막 이런 내용이었다면 저희가 그것들을 지금 좀 리서치하고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아니면 요즘 뉴스페이퍼에 나오는 일들 보고 하면 이것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알아가야만 하는 문제 아니면 함께 나눠야만 하는 문제인가 보다라는 마음들을 우리 안에 되게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리더들과도 함께 나누게 될 거고 그런 다음에 그걸 거치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잘 마음에 두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사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그러면은 오늘은 아까 광고해줬듯이 2개 조가 1개의 팀이 돼서 아마도 텀3 때는 이 시스템으로 거의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2개 조가 1개씩 멘토스가 인클루딩 된 모임으로 해서요. 이렇게 오늘은 팀별로 모임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박수 3번 한번 쳐보면요. 저희 세호 형제가 브레이크아웃 룸으로 넣어주실 거고 각 조 이름을 제가 다 써놨어요. 그러면 그 조로 들어가서 같이 첫 번째 옷차림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디스커션 해주시면 돼요. 다음 주에 또 만나면 좋을 것 같고요. 박수 3번으로 마무리할게요. 박수 3번 시작!